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제가 이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 봉독해 올립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의 전과 후는 부르심으로 결정된다. 인생의 전과 후는 부르심으로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저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은 자는 물론 이제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태중에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처럼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대학 때 예수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학 때 저를 부르신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제 삶 속에서 부르심이 그때 이제 들린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태신앙이나 중간에 저처럼 예수를 믿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저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는 자나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인격적인 그 반응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대학 때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14세 이상이 되면 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과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 인생이 전과 후가 나눠져요. 마치 우리가 이 BC와 AD로 우리가 이 시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BC, 다시 말하면 Before Christ, 예수가 있기 전에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BC와 AD로 나눠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의 전과 후가 나눠지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BC와 AD가 우리가 분기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이나 뭐 예수 믿은 후에나 뭐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백산맥이 쫙 흘러서 그 태백산맥을 넘기 전과 태백산맥을 넘은 그 지역과 날씨가 다르잖아요. 벌써 기온이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큰 산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부르심 속에서 그 산맥을 넘는 것과 넘지 못한 것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런 거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지만 또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한 단어가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 십자가는 이 엄청난 반전의 삶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의 인생으로 확 바꿔버려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그리고 때로는 지혜가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아서 우리 연약한 자를 강하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용기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절망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전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피로 맺어진 것이잖아요.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피, 어떤 그들의 혈통, 이걸 이야기하는 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롭게 맺어진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맺어진 족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족속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족속이에요. 이제 종족이 달라요. 뭐 우리나라가 막 단군 족속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설화를 우리가 단군 신화, 이런 단군 설화를 우리가 늘 듣긴 하겠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족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족속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족속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족속 삼아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기서.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 이제 예수 족속이 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더라도요,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 물을 내셨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왜 물을 내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막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족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도요,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이 두렵지 않고요, 광야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예수 족속의 특권이에요. 이 엄청난,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족속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고 아무리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예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영적 자부심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치이고 찢기고 상처받고 우리가 때론 조롱을 당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예수 족속. 유럽에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만 책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앵글로 섹슨족,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족속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게르만 족속, 자기들의 족속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쭉 쫓아가면 바이킹 족속이기도 하고 굉장히 험악하고 식민지 개척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앵글로 섹슨족이다, 게르만족이다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막 자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족속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족속으로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권사, 집사, 장로, 목사,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이 모든 직분은, 이건 교회 직분이에요. 그런데 역할, 우리가 정말 삶에서 우리의 역할은 단 한마디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따온 말인데,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제사장이란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은 누구에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자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의 제사장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왕의 버금가는 그런 귀한 직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권사, 장로, 집사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만, 우리는 단 하나, 이 영적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직분이 하나 있다면 그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역할이 어디에 있든,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중간에 연결해주는 중보자. 그래서 제사장은 기도하는 자예요. 중보자거든요. 기도해주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세상에 처박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때로는 그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세상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면 어떻게 고개 쳐박고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을 좀 펴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라. 이게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잊고 사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를 놓은 자들에게 다시 기도의 손으로 모아주도록 하는 것, 이게 제사장입니다. 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지, 이 세상에 일이 끝이 없어요. 일이 끝이 없어요.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그 밤늦게까지 일을 해. 집에 와 있지만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도 못하고 대화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없습니까? 집에 모여 있지만 그냥 각각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참 이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게 하고 일깨워주는 것,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에 고용된 왕 같은 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이 엄청난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더군다나 이 왕 같은 제사장 속에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왕적인 이 권위 그리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방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하고 그들에 대해서 결박시키는 이 엄청난 권세를 제사장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그리고 사단에 묶여있고 귀신에 묶여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입이 벙어리가 된 자들,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머리가 되게 한 그 귀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명하여서 그 결박을 풀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묶임을 다 풀게 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영안이 우리가 닫혀있는, 세상은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안이 닫힌 자들, 세상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 된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떠벌이처럼 말도 잘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줄 모르는 이 벙어리 된 자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결박을 다 풀게 하신 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요, 우리가 이런 권위와 이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이 권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냥 하나님 우리가 말로 권면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귀신이 우리가 좋은 말로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내가 설득당했다,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도망가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내가 제발 부탁하니까 이 사람을 좀 놔줘라, 아무리 사정한다고 사단이 그건 놔줍니까? 안 돼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아니면 사단은 우리의 설득으로 영혼을 놔주는 적이 없어요. 아무리 권면하고 우리가 좋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그 결박을 풀고 그들을 결박해버리고 오늘 묶인 것과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권세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가 권사에게 또는 집사에게, 장로에게 이런 권세와 권능이 없을 수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준 게 아니라 이 역할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이 영적인 직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권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권능과 권세는 희미해져요. 약해져요. 왜? 제사장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드리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 성령 안에서 이미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미 이것을 주셨다. 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높이 세우신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단의 원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이 죄를 통해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엄청난 권세,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사단보다 높이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게 소유된 백성,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고분고분 여러분 듣지 않아도 돼요. 이 엄청난 소유된 백성, 또 하나는 이 소유된 백성의 의미가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된 백성의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게 있어요. You are specialist.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범한 자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단은요, 이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를요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이 엄청난 우리의 이 가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정체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고, 때로는 이미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지시를 따르는 이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도 좋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되뇌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영적 자부심, 이거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자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식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써놓고 우리가 정말 들어가도 나와도 봐야 될, 내가 이런 자구나. 내 정체성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도덕적이면서 때로는 군사적이면서 지적으로 탁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덕이라는,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말로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은 무엇이냐? 무엇을 선포하게 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긍휼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우리가 세상에 조금 이런 일들, 막 남 이야기하고 조금 내가 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뭐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 조금 안다고 그 사람 자랑하고 내가 누구 안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디 분당 어디를 지나가는데 지금 제가 좀 외곽으로 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하철 타신 분들이 목사님들 같아요. 한 서너 명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느 분당의 큰 교회 이렇게 거기에 게시판에 광고를 실어놨더라고요. 갑자기 한 목사님이 네, 저 목사님 안다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떠버리가 된 거야. 목사님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지 한참을 막 지하철에서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그 입이 아깝다. 그 입이 아깝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람 내가 안다고 제가 볼 때는 들어보니까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쩌다가 뭐 노예에서 만났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났든지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잖아. 저 사람 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엄청난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수시로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영적 침해에 빠지게 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늘 더 바쁜 일, 막 분주한 일. 근데 세상의 염려가 우리가 보면 94%가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94%가. 그러면 6%가 정말 걱정거리냐? 아닙니다. 4%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러면 정작 걱정은 2%거든요. 근데 2%인데 2% 정도는 그때 일어나서 걱정해도 늦지 않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염려를 툭 던져놔요.
근심을 뚝 던져놔요.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느라고 우리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요, 영적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건 수동태거든요. 얻었다. 내가 긍휼을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긍휼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을 얻은 것인데, 우리가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심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회개는 지속적이지만 우리가 회심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때 그 회심, 단회적인 회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결된 단회적인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 번의 회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종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막 회심하고 또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단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회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르심 이후의 삶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야 되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소유된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예요. 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이 삶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허투루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도요, 이 충실하게 다 감당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다른 세상에서 막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투루 보낼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예. 그만큼 이것은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부르심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